오늘은 영광스럽게도 교회의 19번째 생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기억만 하면서 보내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마는 19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또 체험이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뭐 그냥 지낸 것 같은데 벌써 19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도 정말 놀랍고 또 그곳을 그렇게 긴 세월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막 제가 대견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기도하고 근심하고 뭐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회개를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를 저부터도 이렇게 좀 잊어버리게 자꾸 되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영광스럽다는 말로만 표현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축소판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아이콘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라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참 엄청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나무 교회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교회의 의미는 굉장히 거대한 것인데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규모 뭐 인원 이런 것들로만 교회를 판단한 게 아닌가 저부터도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해서 19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소리내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고 이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위기에서 벗어났고 또 지금도 기도하는 음성을 들어주시는 그 교회 영적인 요람이었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이요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병사도 그냥 병사가 아니요 특수부대요. 아주 특수부대처럼 훈련도 많이 받고 연단도 많이 받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해오면서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라고 하면 하고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있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19년을 함께 해왔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한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잔인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한 지 언 40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원래는 2주면 갈 수 있었던 거리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행했던 불순종과 또 교만과 뭐 이런 일로 인해서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 목전에서 이제 여리고 성을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 거죠. 그 목전에 이르게 됐는데 그 여리고성 건너가면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고 그 전에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땅만 이제 모압 땅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되는 상황인데 이 모압 땅의 임금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압 땅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동안에 너희 땅에 있는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 전혀 건들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피해를 입히면 물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너네가 목표가 아니니까 조용히 지나가게만 해다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허락을 안 했어요. 그걸 믿지 않고 허락을 안 하고 싸우려고 덤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 그 지역에서 미스테리였거든요. 쟤네들은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는데 우리가 싸우면 맨날 저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서 이긴 민족이 없어. 저 사람들은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물도 변변치 않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저 사막 한복판에서 40년을 저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쳐들어가면 꼭 우리가 더 힘이 센데. 그러니까 아주 불가사의한 민족이라는 소문이 당시에 돌았고 그 소문의 그 불가사의한 일의 원인이 뭐냐면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저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그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주변의 나라 사람.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아무도 이겨본 적이 없는 민족이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민족이 자기네 땅을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속상하죠. 그리고 이게 전쟁을 해갖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꾀를 냅니다. 신은 신으로 제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뭐 얼마나 강한지는 몰라도 더 강한 신을 불러서 저주를 하면 저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지역에 유명한 그 영적인 권능을 가졌다고 소문난 그런 사람들을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술에 능한 그런 능력자를 수소문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도 아닌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수천 년을 헷갈리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외웠어요. 이 임금이라고 하는 자가 하는 행동이나 하는 짓이 진짜 발가락만도 못하다 그래서 발락으로 외웠어요. 저는 그래서 임금이 발가락이고 발락이고 그 돈을 따라왔던 사람은 이제 발람이고 이렇게 외웠는데 어쨌든 이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용병을 고용한 거죠. 그것도 전쟁에 능한 용병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유명한 그런 뭐 당시에는 마법사라고 하나 뭐 그런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동안 그 이제 사신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사람이 되게 꺼림칙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소식을 알고 있으니까 꺼림칙하니까 일단은 집에서 재우고 내가 오늘 밤에 기도 좀 해봐야겠다. 뭐 기도, 제사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니라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이제 밤에 뭘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민수기 22장 12절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이 사신들 따라가지도 말고 가서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걔네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들이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뭐 섬기거나 부려왔던 귀신들은 온갖 구술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작두를 타고 이래야지 뭐 얼굴이나 내밀까 하는데 이 하나님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가 질려가지고 나 못 간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자신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유, 그분이 온다고 그러다가 하룻밤 지나더니 못 온대요. 왜 못 온다고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임금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알아서 포기했어야죠. 아, 영적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망할 때 망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또 이게 또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데리고 보냅니다. 그렇게 가서 결국에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성공을 하죠. 그 오는 와중에 그 당나귀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유대인들은 그걸 읽고 코미디 요소로 쓴대요.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자신들이 이제 전승하면서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면서 코미디처럼 웃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당나귀는 보았는데 이 발람 그 유명한 영적인 대가가 못 본 거죠. 결국에는 당나귀는 피하려고 밭으로 들어가고 두드려 패가지고서 길에다 세우면 벽으로 몰아붙이고 이래서 뭐 치고받고 싸우다가 당나귀가 말을 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발락과 발람이 서로 만난 거죠. 히브리 사람들의 진이 내려다보 이 사람들이 광야에다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야영 중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글바글한 이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저주를 하려면 이제 위에서 쏟아 부어야 되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7개의 제단을 쌓아달라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그 산 위에다 제단 7개를 쌓고 또 거기에 소와 또 뭐 염소 이런 것들을 각 제단에 불태워 가지고서 바치는 굉장히 정교한 그 숭배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리고 나서 발람이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제가 저 위에 올라가서 시원하게 욕을 한번 하고 올라니까 그러면서 저주를 하기 위해서 온 길을 모으고 손을 들고 저주를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자기도 하면서 놀랬을 거고 그거를 듣고 있는 발락도 저게 미쳤나 싶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서 초대받아가지고 7개의 제단을 쌓고 거창하게 예식을 올린 다음에 구슬한 다음에 올라가서 저주한다고 올라가서 축복을 쏟아붓고 왔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한번 더 가서 합시다. 두 번째로 가서 거기에도 7개의 단을 쌓고 7번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올라갔고 했는데 더 큰 축복을 쏟아 놓습니다. 나중에는 이 발락이 막 손뼉을 치면서 그 화가 났을 때 그러잖아요. 막 하면서 하지 마 이제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랬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고. 나중에는 비스가산까지 갔어요. 비스가산이 어디냐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고별 설교를 했던 그 산이 있습니다. 그 비스가산까지 가서 명당 자리를 잡아가지고서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짐을 싸가지고 돌아가다가 힐끗 이스라엘 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번 더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축복을 4번째 제사는 3번 드렸고 축복을 4번을 하고 말아요. 근데 4번째는 놀랍게도 그 후에 1000년 후에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보따리를 쏟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거인으로 그 지역에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아는 것도 많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쫓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결국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로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이게 등장합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발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그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교회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것은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조롱거리로 쓰임을 받았던 거죠. 사실 오늘날 발람을 찾으려고 뭐 유프라테스 강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발람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동네에도 발람이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내 안에도 발람이 있을 수 있죠. 유식하고 세련되고 모든 것들을 갖춘 것처럼 누가 봐도 한치 모자람이 없이 번듯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내 안에도 발람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유는 발람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발람의 실패담, 뭐 우월한 종교인 같지만은 당나귀보다도 영적인 안목이 흐렸던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뭐 그렇게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일부 목회자들을 비하하거나 뭐 그런 걸로 이런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값어치 없는 일이지요. 오늘 제가 오늘의 이 말씀, 이 발람과 발락의 에피소드 속에 숨겨진 더 중요한 깨달음을 오늘 특별히 교회 생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떡은 못 드리고 이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선물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간직하고 또 자랑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이 선물을 받으세요. 발람도 미련하고 발락도 미련하고 뭐 영적으로 뭐 자랑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주는 더 큰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주를 내리시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일들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치밀한 준비를 했는데도 왜 저주를 한마디도 못하고 축복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주를 허락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저주를 내가 할 수 있나? 하나님의 권세에 눌린 거예요. 감히 내 자식을 누가 저주해? 내가 저주하지 않는 자식들을.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때론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행동할 수도 있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도 저주할 수는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짜로 저주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저주를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발락이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자꾸 발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짓이냐고. 저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불렀는데 왜 저주는 안 하고 축복만 하고 있냐. 그러니까 발락은 몰랐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저주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짜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진짜 징하게 미운 사람이 있으시면은 그 사람 저주 한번 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욕하는 거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망가지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저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불행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그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으면 내가 저주한 것이 턴해가지고 나한테 저주가 임한다. 옛날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저는 그것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벌을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망가뜨렸으면 좋겠어.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막 계속 기도를 한다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발람이 7개의 제단을 쌓으면서 막 영역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한다면 그 저주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그 저주가 튕겨서 내 삶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달래시고 네가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니? 네가 얼마나 억울하고 원한이 맺히면 그러겠니?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그 사람이 굳이 벌을 안 받아도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못되게 행동하고 잘난 것 같이 행동하지만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보니 불쌍한 사람이네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나중엔 중보기도 하고 끝낸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봐도 혼란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 또 극단적인 상황들을 자꾸 만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안 믿어요. 특히 정치적인 일에 있어서도 뭐 누가 더 예리하고 교묘하게 상대를 후벼 파는지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걸 보는 사람의 마음도 너무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못되고 꼬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댓글이나 이런 걸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정말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스럽고 또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나 활동이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게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저주를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가 19살을 먹어가면서 겪어왔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죠.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기도를 쉬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집에서 잠을 안 자고 교회에 와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저도 전에 교회에서 잠 많이 잤죠. 침낭 꺼내가지고 추운 겨울에 강단에 십자가 밑에 침낭 하나 이렇게 놓고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한두 시간 깜빡하다가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라 이거지. 성도님들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라 이거지. 내가 집에서 잠도 안 자고 이 추운 날 내가 번데기처럼 여기 와갖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래요. 살찐 번데기 뭐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 이거죠. 막 이렇게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러고 심지어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막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막 그런 것도 필요했고 또 뭐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금식이든 철야든 기도든 뭐 이런 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자신의 위치를 조정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주파수를 다시 맞춰보는 거예요. 세상의 혼란스러운 잡음들을 제거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과 나와 똑바른 위치에서 이렇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필요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 보면은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사람들하고 만나서 웃거나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뭐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어디를 뭐 바람 쐬러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죄송하고 불편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비위를 거슬릴까 봐. 네가 어렵다고 기도하면서 뭐 나가서 웃고 뭐 사람들 만나고 그러냐? 그런데 오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기 속에서 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상상력이 난무하는 이런 어려운 시절 이 속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과연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해결하겠다고 꺼내놓는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 잠깐만 저쪽에 가 계세요. 지금 이거 현실이고 리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 뒤로 가 계세요. 이따 필요하면 다시 부를게요. 혹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숨쉬는 것 한 가지나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 모시고 있나? 혹시 우리가 당할 고통을 상상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힘들어지면 진짜 어려워질 텐데 하면서 힘없이 우울하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19년 동안 우리가 섬겨온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웃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는 많은 슬픔 혹은 노력 또 시간을 들여서 경건생활 뭐 이렇게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서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우울하고 체념적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분인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왜 우울하고 체념적인 삶을 왜 마음대로 웃지도 못하고 그렇게 삽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 앞에서 뭐 기도하고 또 뭐 묵상하고 이러는 것은 좋지만은 결국 그러한 모든 것의 끝은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안절분절하고 눈치 보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이기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왜 무게 잡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사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못과 같습니다. 세게 맞을수록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든든히 우리의 삶으로 박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보려다가 얻는 이런 고통은 못과 같다고요. 그래서 센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으로 깊이 들어오고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혼탁하고 어려운 시절 또 두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19년의 세월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 그렇습니다. 되게 어렵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제약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 19년의 세월이 누추하고 볼품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와 진짜 어려운 훈련 과정을 여기까지 다 뚫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로서의 인생이. 저도 목회를 앞으로 10년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뭐 나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뭐 10년이든 뭐 조금 더 할 수 있든 뭐 그렇게 했으면은 이미 3분의 2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3분의 1만 더 하면 졸업인데 저는 그동안의 3분의 2의 삶이 누추하고 그냥 보잘것없고 맨날 헤매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진짜 힘써 싸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분들이시고, 저도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영광스럽게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근심에 너무 휩싸여서 찡그리지도 말고 마지막에 웃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웃으면서 삽시다. 좋은 모습으로 삽시다. 편안한 그 얼굴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내가 확신합니다. 죽음이요, 혹은 사는 거요, 생명이요, 천사들이요, 이 세상의 대통령 같은 권세자들이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들, 그러한 모든 것들, 높은 곳, 깊은 곳, 그 이외에 이 세상에 만들어진 다른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아니면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결박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자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저주에게 우리를 내맡겨 놓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귀신이 우리를 저주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저주받기는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으므로 어떠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저주하고 괴롭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귀신을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록 우리를 때릴 수는 있지만 쓰러뜨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스며들 수 있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두려울 때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회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처럼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단하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에게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어렵지만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낼 수 없으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